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하였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요한은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사건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뭐로 시작하죠? 이튿날. 35절 볼까요? 35절 뭘로 시작하죠? 이튿날. 43절 볼까요? 뭘로 시작하죠? 이튿날. 그리고 나서 1장이 끝나고 2장 1절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에 뭘로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해요. 사흘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사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 그렇다면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뭡니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때 지나갔던 시간이 바로 사흘 아닙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시간이 바로 사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며칠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혼인잔치, 결혼식을 열게 되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간 막 웬만해서 왼수지거나 정말 막 심하게 싸우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결혼식에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들이 그냥 그 결혼식에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제자들도 가고 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포도주는요, 돈 있는 사람들만 마셨던 음료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요, 특권층들, 부자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편하게 마음껏 마실 수 있었던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결혼식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죠? 근데 결혼식에 가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게 뭡니까?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결혼식 때만큼은 돈 상관없이, 기득권과 상관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뭐의 상징입니까?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근데 축하해 줘야 되고 축하받아야 될 이 결혼식에 즐거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흥이 떨어진 것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취한 걸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포도주를 사오라고 한 것일까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벌써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을 하였고, 그렇게 자란 아들이 뭔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뭔가 너라면 이 상황 가운데 뭘 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심정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나라 정서상 어머니에게 여자요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건방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여자요라고 부르시면서 어머니하고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시고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거리를 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머니의 육적인 아들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로서 드러나는 것을 점차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어머니하고 이제 거리를 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뭐가 되지 않았다고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때가 되지 않았다, 때라고 하는 표현은 이 요한복음에서 7번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그때,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머니에게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은 내가 십자가를 질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알겠다, 그러면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얘기하죠. 뭐라고 하든지 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아들 예수에게 바톤을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7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아리에 뭐를 채우라?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귀까지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근데 항아리에 물을 왜 채워야 될까요?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채워야 되죠. 그럼 물은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정결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혹 내가 부정한 존재랑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부정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물로써 부정을 씻는 이런 정결 예식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또한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병들어 있는 사람조차도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병이 그냥 신체적 결함으로 아파서 병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병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자기 또한 그 부정이 옮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나 결혼식에 들어갈 때 부정한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결혼식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앞에 돌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이 물로써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 부정을 옮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식장에 들어갈 때 물을 다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돌 항아리는요, 약 100리터 정도 되는 물이 들어갈 정도의 항아리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항아리가 6이나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죠? 아귀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항아리 목 끝까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채워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물을 뭐라고 생각했죠? 내 죄와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의 물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저번 주에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성찬식 때 떡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실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씻는 것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물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실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더 이상 물로서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은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으로서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없어. 율법으로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뭘로써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이 피만이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이 피만이 너희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포도주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를 그들에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심과 동시에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무엇을 하십니까?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그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떡은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뭐라 그래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거하시면서 떡은 내 몸이고 잔에 든 포도주는 내 피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을 거했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진짜 그 문자적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진짜 최후의 만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임과 동시에 어떤 최후의 만찬을 또 가리키고 있냐면 6월절의 종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는 날 아닙니까?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죽인 어린 양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인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속제물인 예수님을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짐승인 어린 양은 썩어질 피입니다. 썩어질 짐승이에요. 완벽한 짐승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짐승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흠이 없다고 간주해 주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는 거지 완벽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물이죠. 완벽한 제물을 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에 대한 그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완벽한 제물로 드려진 완벽한 제사가 발생하는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을 믿기만 한다면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까지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왜 하필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1세기 당시의 결혼의 문화를 보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서로 결혼하겠다고 약혼을 해요. 그러면 서약서를 씁니다. 신랑이 한 장, 신부가 한 장 가져요. 약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기간을 가집니다. 신랑은 신랑 집에 가서 살고 신부는 신부 집에서 살면서 서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신혼집을 꾸며서 아내를 데려올 준비를 하고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마을에 오게 되면 그날이 바로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신혼집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사는 게 1세기 당시의 결혼 문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지 않습니까?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약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살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결혼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면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와 함께 우리가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서 그 천국에서 우리는 신랑 신부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의 결혼의 문화를 빗대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요, 천국에서 열릴 결혼식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인 거예요. 천국에서 열릴 결혼식은 물로 죄를 씻는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가 씻겨진 자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믿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정결하고 경건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만이 정말 진정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천국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 오늘 말씀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리는 이 결혼식에 들어가실 때 어머니하고 제자들하고 갔습니다. 맞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맨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는요, 제자들로 시작해서 제자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에서 제자들 앞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훗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저 어린 양 예수가 피 흘린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죠. 만집니다. 같이 먹습니다. 같이 자요.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같이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를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은 뭘 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뭘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로 시작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재림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와 같이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그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영적인 신부인 우리가 결혼식을 열고 거기서 결혼해서 그것을 신혼집 삼아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제자들로부터 시발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전해야 돼. 너희가 예수의 피를 믿고 너희가 예수의 피를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첫 번째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언젠가 함께 예수와 같이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열릴 그 결혼식을 우리는 이 땅에서 꿈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결혼식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이것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신부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으면, 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지 않으면 사랑하는 신부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 됩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지 않으면 신부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결혼식을 열고 살고 싶으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소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결혼식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으로 바꾸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이것을 꿈꾸셨을 거예요. 지금은 얘네들이 물로 자기네 죄를 씻는다고 착각하지만 이제는 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피로써 너희들의 죄를 씻음으로 너희는 내 사랑스러운 신부,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 지금은 이 땅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며 결혼식을 열지만 나중에 너희가 나와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말 영원한 결혼식, 그것을 열 것을 예수님께서는 꿈꾸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마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우리는 묵상하며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죠. 내가 벌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굿뉴스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는 복된 소리 아닙니까? 내가 벌을 받지 않고 예수가 벌을 받았다라는 게, 그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또 포도주를 마셔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지만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열리게 될 그 영원한 결혼식에서 마실 그 포도주를 우리는 상상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입에 머금고 삼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열리게 될 그 영원한 결혼식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고 꿈꾸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신부된 존재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